이 시간 용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차디찬 로마 마메틴 감옥에서 사형수의 신분으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몸은 상할 대로 상해 있고 의사 누가만이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점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둘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특별히 아끼던 제자 중 하나인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도망갔고,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크나큰 서운함과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배신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가슴이 사무치도록 보고 싶은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제2차 전도여행 때 만난 디모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가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바울 곁에서 일했던 제자이자 친구이자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장의 본문은 그 유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유언의 내용들은 너 어디 투자하면 로또 맞는다 라거나 내가 어디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발한 처세술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놓여진 이 순간에도 이 바울의 심장은 복음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실하게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이 복음에 관련한 유언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권면 후에 바울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용서하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에게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있는 로마로 오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죠. 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거리가 멀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됐다, 이 코로나도 심한데 몸 관리 잘하고 다음에 보자, 되게 이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 모르겠다, 일단 와라, 보고 싶다.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드로아에 들러서 이 성경책을 내가 놓고 왔는데 그 성경책을 좀 가지고 와달라, 이런 부탁까지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우정과 사랑이 현대인들의 그것과는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마도 여기서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두루마리 성경책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로 만든 가벼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죽 종이로 만든 꽤 무거운 물건이었기 때문에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맡겨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흥미롭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마가가 누구입니까?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자 베드로의 통역원이었던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 요한 마가입니다. 사실 바울과 마가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제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도망쳐 버립니다. 이 도망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바울은 이때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마가 그 친구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데려간다. 같이 사역하지 못할 사람이야. 엄포를 놓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아이고 바울 형님 한 번만 용서하고 끌어안고 한번 가시죠 하는데 이 바울 성격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나바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요 하면서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약했던 청년에서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마가복음의 저자로까지 성장한 것이죠.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은 사람을 평가하는 자신의 안목이 틀렸고 하나님이 마가를 사랑하시고 마가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죽음을 앞둔 이 순간 자신이 그토록 매정하게 돼 있던 마가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죽기 전에라도 그를 한번 만나서 용서를 빌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고 그때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야 되는데 이 멍청한 남편이 한번 기다려보자고 해가지고 그때 안 넣어가지고 지금 5억이 올랐어. 벌써 고개 끄덕여지시죠? 후회가 되시죠? 막? 예. 그때 평당 5만 원 할 때 빚을 내서 샀어야 되는데 예. 그때 목돈이 없어 못 샀네. 예. 지금은 후회할지 몰라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러한 물질의 문제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며 연구한 학자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런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한 명도 못 봤다고 합니다. 저도 죽음의 문턱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20대 중반 때 친구들과 동해바다에 한번 놀러 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이끌려서 야 이렇게 하다가 죽는구나 하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은 바닥에 닿지 않고 죽음의 파도가 제 다리를 바닷속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나의 지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한 가지 한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제가 꼭 가지고 싶었던 아이리버 MP3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누가 줘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조용히 되돌려 드리겠지만 당시에는 온 힘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가지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기계죠.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이 고철로 된 MP3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한심한 의문이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허무의식이 저를 사로잡은 것이죠. 그 후 다행히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구조원에서 구출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용서라고 합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든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용서를 갈구한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자신을 배반했던 원수들에게까지 용서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엔 다 함께 했죠. 근데 바울이 사형수 감옥에 들어가니까 다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기를,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소원하고 용서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돌을 내려치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옆구리를 찌르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역사는 용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다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생자의 피를 흘려 너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서는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시커먼 피가 철철 흘러야 됩니다. 피땀과 같은 진액이 흘러나와도 될까 말까 한 게 용서입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이 용서의 고백이 흘러나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용서의 고백을 토해내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